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심으로 보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에게 뒤처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예배 시간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같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었고 어떤 기도를,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간 잠시 주님 앞에 우리 지체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종을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위대하신 주님,
매 순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며 확신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친구이시며 주인이시며 간절히 기댈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진실한 친구 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땅의 흔들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일 때문에 아프고 다친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을, 친구를, 가족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간서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종을 기름 부으시며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육에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사업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물에 우리의 깊은 감사와 사랑이 함께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성실히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모두를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평안케 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3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벗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록하소서 하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먼저 말씀하려는 데는 어색하긴 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참 그 마이클 조던이 농구에서도 막 슈퍼 히어로로 활약할 때 농구를 제법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 아십니까 혹시? 우리 여자 hun도님들도 좀 아시긴 아시죠? 마이클 조던이라고. 저는 이 마이클 조던 하면 그 버저 비터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제 경기가 막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하면서 심판이 띵 하고 그 버저를 누르는데 그때 조던의 이 손을 떠난 공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날아가죠. 딱 날아가서 맨 마지막 그 찬스, 딱 한 번 남은 그 정말 아슬아슬한 찬스인데 그 공이 정말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종종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강도 사건도요, 어쩌면 버저 비터가 비슷한 사건인 것 같아요. 모두 다 가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다 포기하는 순간이었는데 이 강도 딱 한 번 남은 그 기회에서 그가 던진 공이 그 링에 빨려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이 강도가 왜 이런 비참한 처형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의 삶의 제일 마지막 그 찬스에 딱 한 번 남은 그 순간 죽을 힘을 다해 버저비터를 던졌는데 이 친구가 낙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순간의 이 구원받은 이 강도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혼이든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사실 먼저 우리가 이 강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이 정말 이 마지막 이 버저비터를 성공시킨 이 강도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친구와 동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말씀 보시면 분명히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했었어요. 어느 쪽이 구원받았어요? 우편, 좌편. 보통 우리는 어느 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저는 우편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줬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편 강도가 구원받고 좌편은 뭐 페르시 되었다라는 말을 어디서 나왔을까 그 근거를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마 뭐 오른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밝히지 않고 있고요. 어느 편인지는 모르지만 비기닝에는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함께 욕하던 사람. 이 두 사람 모두 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죠. 사실 로마가 아무나 이런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정말 흉악범들을 본보기로 처형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이 형틀을 준비하였는데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자기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어떤 뉘우침이라든지 어떤 죄의식을 일절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전형적인 악당의 모습. 항상 어떤 드라마에 보면 악당들이 하는 그 아주 일반적인 유명한 대사들이 있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라든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고 있는가?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은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불공평하다. 차라리 신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막말을 하는 그런 종류의 악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이 변화에는 어떤 훈련이나 강의도 없었고 어떤 종교의식, 세례라든지 어떤 성만찬이라든지 그런 순간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섬길 어떤 봉사할 만한, 희생할 만한 충분한 시간도 없었고 정말 선교사로 저 땅끝에 가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떤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그런 기록, 그런 찬스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한순간에 변한 것이죠. 방금 전까지 정말 분노로 가득해서 함께 욕하던 이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도 누군가를 욕하는 이런 거칠었던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편 그 강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던 그 강도를 설득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차이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에 비슷한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두 강도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이미 두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맛보고 있는 그 찢어지는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체험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부활주일 고난주간이면 새벽 예배 때 하루에 한 말씀씩 가상칠언 되짚기도 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7가지 말씀 중에 처음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이 34절에 나오는 저들이 누굴까요? 저들. 좁게 보면 이 십자가 처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그 잔인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혹시 좀 넓게 본다면, 정말 넓게 본다면 주의 사랑을 모르는 모든 인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4절 시작하는 단어 이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해. 앞문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는 접속사입니다. 이해. 앞문장에는 좌우편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 이 가상칠언 처음 구절,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두 강도라고 좁힐 수 있다면 한 강도에게 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닥쳤던 것인지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고 있을 때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정말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평생 지금까지 험하게 살며 모든 것을 미워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많은 죄악 속에 당당히 지내왔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친구의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짧고 짧은 크리스찬 삶이었지만 그 어떤 선배들보다도, 그 어떤 그 제자들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도 포기하지 못하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중보하며 매달리고 합니다.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된 건가? 정말 저 사람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그의 삶을 볼 때 어떤 고백도 보이지 않고 구원을 확신할 만한 어떤 증거도, 간증도 우리가 눈치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순간과 그 관계들 속에서 성령께서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경기가 끝난다라는 그 버저가 몰리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 모두 다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걱정되는 이야기들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부작용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 고백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아주 얄미운 논리의 근거를 삼기도 하죠. 성경에도 비슷한
논리의 근거를 제공하는 비유가 하나 더 있는데,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이죠. 새벽에 온 사람이나 나중에 문 닫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일당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런 말이죠. 예수님, 제가 내일 비례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마지막에 늦지 않고 들어올게요. 그렇게 핑계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출생을 우리가 계획할 수 없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박이 아주 위험한 것이죠. 또 이 두 사건을 둘러싼 한 가지 오해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숨이 너무 뻘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만 생각하곤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편 강도가 굉장히 아주 짧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이 사람이 하였던 그 고백들을 살펴보면 평생 경험해야 하는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 친구가 지나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친구는 정말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뱉었던 이 세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벗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욕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인 요구사항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기적을 행하셔야 하는 이유가 자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낙원을 허락받은 다른 편 강도는 이 정신 차릴 수 없는 날카로운 고통 속에서도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 이제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모습입니다. 그저 다른 행악자들처럼, 특별히 예수님 저편에 있는 저 친구처럼 끝까지 거칠게 거부하며 부정하며 저주하며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의 귀에 들렸던, 이 사람의 마음에 들렸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고백을 들으며, 아, 이분께서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내 이름을 지으시고 내 생각을 아신다는, 나를 용서하시는 그분, 이분께서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이 친구에게 들어왔던 것이죠.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정해왔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이 4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리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깨달음을 소유하게 되죠.
무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지, 믿지, 인정해 그렇게 고백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편 강도, 어떤 가르침도 없었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도 없었는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던 이 강도가 더 이상 억울함과 변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거 잡히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불평했었고 정말 모든 것을 남 탓하며 모든 것을 부모 탓하며 모든 것을 환경 탓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이 친구, 그러나 낙원을 허락받은 한편 강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욕하며 함께 억울해했었고 함께 모든 것을 저주하던 정말 악귀 같은 모습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누구도 요구하지 않고 누구도 필요하다 그 구하지 않는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그리고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는 모두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용서받은 죄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생기는 일에 대하여 거부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내가 받는 이 처벌이 상당한 보응이다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아픔이나 이 눈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원통한 일들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강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암송했던 성경 구절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서 가져주었던 어떤 프로토콜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가까이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죠.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억울한 일이 없어. 그렇게 그에게 남았던 마지막 방법, 그 마지막 슛을 던졌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이 고백을 보면 이 친구가 한순간에 훌쩍 성장한 듯 보여요. 성장? 좀 이상한 말 같긴 하지만 이 강도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님께 간구한 내용이 이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면 내 앞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간구한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찢어지는 자신의 어떤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낙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지내고 있지만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 아름다운 새신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 크리스찬이 된 지 불과 몇 시간이 안 된 사람의 고백인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신앙의 기간이 길다고 낙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강도가 간구했던 한마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실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혹시 예수님을 위해 큰 사역에 충성하며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한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정말 누구보다 많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은퇴한 뒤에 선교 사역에도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듯이 예수님 옆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 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큰 사역, 주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예수님을 흔들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며 선포했던 말씀처럼 도무지 잊지 못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마지막 남은 단 한 번의 찬스, 그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는 사람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경기 내내 후보로서 별별 무슨 큰 활약을 펼친 적은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부름받아서 그 마지막 찬스를 예수를 위하여 놓치지 않고 성공하는 그 사람, 주님이 도무지 잊지 못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벌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의 육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주님 영원히 기억하시는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께 기대려 하며 그분은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언제나 붙잡아 주십니다. 많은 의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같이 찬양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날인데 낙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한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양크대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영 선교사님과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